토모니 킵고잉 두 가지 의미를 갖는 주제입니다. 하나는 일본어 토모니의 뜻을 함께, 그래서 함께 우리가 계속 가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에게 우리 토모니 청년부 함께 계속 갑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결국 다 함께 계속해서 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딜 가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주제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좀 있는데, 올해 초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가라. 너가 해오던 것, 너가 해야 하는 것,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계속해서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에 저희 청년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배 후에 이 성전에서 셀별로 모임을 진행해 보려고 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구 모임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짧게라도 이 성전에서라도 셀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예배 후에 이 성전에서 셀별로 모여서 하는 시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단과 셀리더 중심으로 셀 모임 자료도 준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계획하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으나 우리 청년들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셨고요. 또 무엇보다 교회 전체적으로 예배 말고 이외 모임이 다 금지된 상황에서 청년부만 그런 걸 한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셀리더 소개까지 했습니다. 셀리더 소개하고 딱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모임은 하지 못하고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실망했고요. 좀 아쉬웠던 게 사실입니다. 시작도 못 해보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획했던 것이 할 수 없게 돼버리고 다 막혀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분명히 이 가운데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결국 마음의 힘이나 의지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에이 모르겠다 멈춰 서버리고 맙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그래 할 수 없네 라는 마음으로 그냥 의욕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린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겟세마네 기도회, 매일 평일 저녁마다 있는 기도회에 참석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게 제 직업이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부터 교육자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또 가끔은 이 겟세마네 기도회까지 저는 좋으나 싫으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힘들겠다 걱정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낙심되고 지쳤을 때 예배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왜 낙심하고 실망하냐? 내가 여기 이대로 있는데 너는 그저 계속해서 하던 걸 해라. Keep going. 이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강력해서 아멘 하고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도회 마치고 생각하니까 그래 계속하는데 뭘 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뭘 안 하려는 게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 답답한 상황에서 기도회가 끝나고 5층 성전에서 나와서 청년부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저희 청년 중에 신학교 다니는 한 청년이 줌으로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저도 좋아하는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시간이어서 옆에서 살짝 도강을 들었습니다. 근데
딱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한테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 가서 더 공부하시고 오시지요 라고 권유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일본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외국 가서 유학하고 외국 가서 사역하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교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내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 나의 부르심이 뭐였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게 중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난 은혜 가운데 그 시간들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내가 만난 이 좋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처음 하고 싶었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친구들에게 좋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이 있음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게 바로 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억나자 무엇을 해야 하지라는 것에 대한 답이 명확해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저에게 주셨던, 저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또 깨달아지는 것은 지금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상처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는 지혜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다. 이번 비전 캠프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만났던 곳도 바로 수련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진짜로 감사한 거는 여러 가지 포기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강사분들을 이번 비전 캠프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우리가 예배 시간이 좀 바뀝니다. 광고하는 김에 할게요. 다음 주 주일 예배는 4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4시 반부터, 그러니까 평소 한시보다 1시간 반 정도 천천히 오시면 됩니다. 4시 반에 시작되는데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청년 비전 성회를 예배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차라랑 성회 때 전하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 은혜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월요일 날 오시는 세 분의 강사분들도 진짜 한 분 모시기도 쉽지 않은 분들인데, 감사하게도 온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 분을 한 번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예배와 말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번 비전 캠프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이 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어떤 연못이었냐면 가끔 이 연못에는 천사들이 왔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그 연못에 임하면 그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그 타이밍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는다는 놀라운 기적의 연못이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데 왜 한 명만 고쳐주나, 고쳐줄 거면 좀 더 고쳐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타이밍에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은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 환자들이 그 천사가 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가셔서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누구였냐? 그 연못에서 기다린 지 38년이나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한테 좀 특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나이로 38입니다, 여러분. 38년.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 시간을 그 사람은 그 연못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지? 인내의 아이콘. 기다림의 끝판왕.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겠죠?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그냥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고 38년이 아니라 아마 68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미 수많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면서 무뎌지고 익숙해져서 아무런 희망도 의지도 없었던 그 사람이 그 연못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 낫고 싶냐? 그런데도 그 사람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고 한탄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볼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예수님이 병 낫길 원하냐고 묻고 계신데 이 사람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다 알고 계시고 다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의 몸에 병이 낫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 보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하실 때도 있고요. 손을 대셔서 치료하실 때도 있고,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하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너가 나았다. 어떻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환자 어떤 환자일까요? 몸이 불편했죠. 움직이기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도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더 고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 있는 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마음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외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무너졌던 것들도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이번 비전 캠프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죠? 안식해야 하는 날입니다.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 10계명부터 지켜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제도날 쉬셨던 것처럼 온전하게 안식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답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일하셨을까요? 그것은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죄에 눌려있는 그 한 사람, 38년 동안 아무런 희망 없이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그 사람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비전 캠프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되는 이번 비전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